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오
할 말씀 역대상 21장 오늘 9절부터 1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 역대상 21장 9절로 17절 말씀. 21장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우리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느림이 누이지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베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핀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지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의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어떤 것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주님처럼 말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압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나이까? 라는 그러한 요압의 간절한 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인구조사라고 하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명했던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다라는 요압의 말은 죄는 누가 짓습니까? 바로 다윗이 오늘 성경 나온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건데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여러분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7만 명이 죽는 것.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주동자가 누구예요? 다윗 그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여러분 사흘 동안 그런 전염병 속에서 죽어지는 끔찍한 일을 여러분 겪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 가운데 오늘 9절부터 읽었던 17절까지 내용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징계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시행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갓 선자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그런 여러분 인구조사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도 회개했습니다마는 그 회개 가운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인된 다윗은 용서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년 동안 뭐요? 기근입니다. 석 달 동안 뭐요? 적군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입니다. 3일 동안, 사흘 동안 뭐요? 전염병으로 온 땅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기근입니까? 석 달 쫓김입니까? 아니면 3일 여러분 전염병입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3년까지 가야 어떻게 석 달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해야 그냥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선택은 여러분 대단히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택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봐보실까요? 세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라고 할 때 자 12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 적군에 피하여 적군의 쫓긴이라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온 지경이 멸한 일이든지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가득 이르되 내가 공경에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뭐라고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손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매 맞는 게 낫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석 달 혹은 기근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하는 그런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만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 곧 석 달 동안 쫓기고 차라리 내가 쫓기고 말겠습니다 라고 우리 좀 그렇게 선택해도 되겠잖아요. 아니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내가 차라리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석 달 동안 내가 그 꼴을 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욕먹는 것을 나는 차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차라리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게 낫지. 내가 어찌 이방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범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결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잘못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거나 주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나로 인해서 금이 가거나, 물론 금가지 않지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봐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사흘 동안 내렸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에 대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여진다고요? 징계는 따른다겠지요. 자, 그렇단다면 우리 또 말하게 됩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분명히 요압이 3절에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란다면 매도 누가 맞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신 분이란다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명한 다윗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살아있어요, 썽썽하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큰 오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큰 허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요, 여러분, 여기 7만 명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또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본 것처럼 지금 다윗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들은 긍정적인 것만 기록했다겠지요. 부정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당신의 딸이 여러분 그 이복 오빠에 의해서 그렇게 겁탈당하는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그렇게 반역하는 일들, 또 세바라는 자가 반역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기 7만 명이라는 것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7만 명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7만 명이 바로 거기에 속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나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아니 목사님 어디 그 7만 명이 그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죄 없는 자를 무조건 벌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바로 그 7만 명은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의 편에 섰던 자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죄로 알고 회개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만 회개치 않는 7만 명에게 온통 그 전염병에 여러분 죽음의 일들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는 다윗이 졌는데 여러분 벌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 요압이 어찌하여 왕이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나이까? 결국 누구를 치신 거예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치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뭡니까? 그렇죠.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속된 말로 죄는 지가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시고, 물론 왕의 입장에서 그게 편하지는 아니죠. 그러나 정작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징계하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7만 명이 죽어졌을 때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하나님도 이제는 그 보시기에 너무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꼭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우리도 그런 일 있습니까? 요즘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니 과거에는 그런 일 많이 했죠. 자식들이 잘못하면 해치려 두고 때리잖아요. 처음에 매를 들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꾸짖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매를 때립니다. 근데 때리다 보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해요. 꼭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기만 할걸 괜히 매를 들었는가 봐. 그렇죠? 자녀들이 내 맞고 아파하는데 그걸 여러분 희열을 이렇게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어찌 보면 당신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를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러면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뭐라 하는 거예요? 됐다 됐다.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 15절을 중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뭐었다고요? 뉘우치사. 뉘우친다는 말, 글쎄요, 하나님이 뉘우친다, 조금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저렇게 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멸하는 천사를 여러분 이르되 척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부스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죠.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여러분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16절을 봐보세요. 16절과 17절, 우리 17절만 다시 봐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다윗이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쏟아간 것을 다 모르지요. 다만 7만 명이 자신 때문에 그렇게 죽어진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도 지금은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게 사실은 나 때문인데 왜 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가는 이 모습,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러한 다윗의 회개가 결국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이 온전히 여러분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여긴 것이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인정하고 나 때문이라고 시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뭡니까? 자꾸 그 죄를 회피하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몽땅 당신이 다 온몸으로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다는 사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당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데려 용서를 구하는 이 스데반의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담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꾸짖습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아담은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져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됐습니다. 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거기서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그 아담이 우선된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바로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죄짐을 지겠노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습니까? 어쩌든 간에 죄와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딴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여러분 그러한 죄의 본성들, 죄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딴 데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처럼 죄를 떠넘기거나 여러분 그 가운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남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그렇지요. 내가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것, 내가 이웃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내가 한 성도라고 한 교회 안에 성도라고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그의 삶에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게 지나친 것일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많은 무거운 마음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오늘 찬송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내 죄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라도 바라볼 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당신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아니 여러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렇지요. 내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 안에서 혹은 주 앞에 온전치 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가 몰라 라고 하며 핀잔놓기보다도 내가 더 바르게 본을 보였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사실 목사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진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주여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던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 통감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들에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하나님이여 벌하소서라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000명이 죽게 된 그 사건 속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하나님의 그 책에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는 일이 있다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된 심정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바르게 도를 보이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바르게 선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와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여,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다시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가 한다면 우리는 분명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렇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보며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죄를 인정하고 정말 죄를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의 그 어려움도 내가 더 받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인구 기사님 하남 성심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그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임문수 집사님,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열두대장 코인원에 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토요일 우리가 저녁 6시에 진행될 남강bin도의 남전연합회 총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노예사나 모든 남전대 회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각 교회마다 남전도회가 정말 하나님 말 그대로 남자 성도들이 힘써 전도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히 품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 우리가 찬송과 경연대회를 찬양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온 가족들 또한 구역들 또한 기관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아버지 이 이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겨 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지고 가며,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의 죄 남의 허물까지 떠안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고하고 기도를 드리는 주님, 그가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셨노라고 우리는 아버지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벌을 내렸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인가 거라고 당연히 있으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니셨고 그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성경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하나님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아니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아버지 이유가 아닌가, 내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인 아버지 그러한 잘못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지도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슬만 이사님처럼 하나님의 그 짐이 남의 짐이 아니라 내 짐처럼 여기며 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충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애쓰고 예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길을 열어주셨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고 멸망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먼저 공감하고 주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아버지 안고 함께 가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원하가요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평동서북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돌아보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예비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미천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더 건강해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불쌍히 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생김을 얻을 수 있도록 영과 육을 특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아버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신님께 붙들어주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람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어르신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시설에서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 교회가 우리 너희 하나님 남정도의 연합회 총회로 모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아버지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옵소서. 주장하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교회 사랑 모든 교회 남정교회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각을 높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있고 또 아버지 총회가 열리는데 모든 시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정성교회가 아버지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돌아온 주 오후에는 가장 정해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이 갔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구역들 또한 기관들이 주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 그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야 예배가 싸우는데 길들을 시작하시고 감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여 모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귀한 향기를 온 땅에 드러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온 땅에 우리가 향기 되어 자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감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금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천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됨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건강한 가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 문제 아버지 군복무 혹은 아버지 하나님 취업 아버지 결혼 등등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야 할 길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께서 자녀들을 주시사 아버지 건강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원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에 나은 아버지 자녀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운영되는 모든 재량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법도들을 다니는 간에 주님 안전하게 운행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물같이가 많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종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덕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종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한 종 불쌍히